그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네 가지 복음서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누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라 또 있죠. 공관복음은 세 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 땅의 행적,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태어남과 공생의 사역들,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은 공관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차이점은 뭔가 아니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 해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공관복음에는 안 들어가고 사복음서에는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자,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사역 때 기록한 거죠. 공생의 사역은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것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연하게 인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또한 30세까지 한 인간으로 그냥 사시다가 아무 능력이 없이 사시다가 갑자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누가 말하듯이 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30세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독교를 창시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창시했다, 창시자 이렇게 이제 일반 종교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 속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원래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죠.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너는 뱀이에요. 사탄을 상징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탄생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새롭게 창시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기독교는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생활했고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범죄 가운데 있고 멸망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여기서부터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쉽게 구원받는 길,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 요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믿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10억 헌금하면은 구원을 주겠다, 그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려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은 그 구원을 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안 돼요. 오로지 구원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헌금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범죄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타락 가운데. 원죄가 누구에게라도 다, 깐난 애기한테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셔야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임한다고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한 건데 그렇게 쉬운 걸 그냥 구원으로 좀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억 주면 천국에 가는데, 어디 여행 가도 돈이 많이 드는데, 달나라 우주 여행하는데도 꽤 돈이 드는데, 천국 가는 거 한 10억 좀 헌금을 해야 천국 보내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마음만. 믿음은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손으로 믿는 거 아니죠. 발로 믿는 거 아니죠. 지능이 뛰어나다고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성경에.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은 엄청난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히 어떤 환자들을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맹인들, 농아, 말 못하는 사람들, 불치병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자들, 38년 된 병자, 이런 분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행했고 이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이걸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믿도록. 누구를 믿도록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데 이를 본 자, 이것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를 본 자가 기록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죽는 모습 기록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죽으면은 그건 실패요, 멸망이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죠, 채찍질 당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그냥 힘들게 올라가시죠, 못 박히시죠, 운명하시죠. 이런 모든 모습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가 독특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는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지만 우리 대신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면 이 표현은 넓게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이에요. 그런데 좁게 보면은 요 구절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뭘 기록했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부활 사건을 또 기록해 놓고는 이 요한 사도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면은 인간 예수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가진 이름이 있죠? 인간적인 이름. 이것이 예수예요. 그 인간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구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 구약적으로 하면 메시아, 쉽게 말하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가진 자가 어디에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셨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슨 죄로 덮어 씌웠죠? 신성모독죄. 왜 신성모독죄가 되죠? 저 하찮은 인간,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는 저 청년, 하찮은 인간이 랍비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도 아닌데 저 촌동네에서 자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사형이야. 왜 하나님을 모독해? 너 같은 천한 인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앞에서 이적을 행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들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면서 죽으셨다. 인간 예수가 아니다. 그냥 사형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셨을까? 아까처럼 10억 좀 헌금해야 구원받는데 이런 조건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 걸어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아무것도 걸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니까 불평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쳐다보면 돼요.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자, 그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왜? 쳐다보면 산다. 가장 쉬운 방법. 이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쳐다보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어도 마음은 있어요. 다른 기관은 연약해도, 신체 기관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뭐예요? 신체 기관 중에 청각 기능, 귀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임종하기 직전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우편에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함께 나도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믿었더니 구원이 임한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기만, 모욕하기만 하고 믿지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더 심하게, 좀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잘 만나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마음부터 챙겨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대신 죽으셨다.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서 이제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마음으로 믿도록 하셨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마음으로 믿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도 자꾸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으로 믿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어지시죠? 그 다음에는 말씀 66권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어지도록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질병 치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죠. 뭘로요? 돈 주고? 아니, 병원 가면 돈 주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치유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송건사님 그때 옛날에 이태리에서 오셔가지고 그 체험했잖아요. 큐티 중에서 특별한 동정, 그게 말씀에 꽂혔잖아요. 마음에.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큐티 하는데 특별한 동정. 여러분 특별한 동정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십 번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날따라 권사님 마음에. 그래서 꽂히면서 그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특별한 동정이 막 임한 거예요. 이태리에서 그만 처음 와가지고 막 불편한 삶이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도우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믿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동정이 있으니까, 그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뭐 동정 구하면서, 도움 구하면서 내가 다녀봐야지.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했어야 돼요. 요거 하는 것이 큐티 할 때의 묵상이에요. 묵상이 그런 기능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지킨 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행함으로 먼저 하면은 나중에 가면 이게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은 별로 없는데 행함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행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주일 되면 그냥 의례에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근데 교회 가서 은혜는 잘 못 받아.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잘 못 받아. 그런 사람은 냉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 감격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형식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 예배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뭔가 행동으로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다 떠나갔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 역사, 인간의 역사는 무엇대로 흘러가는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크게 되고 뭔가 봉사도 막 화려하게 크게 하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나중에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 없는 사람이 도와줘봐야 같은 급이에요. 도와주지 못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뭘 할 때라도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내가 하는 수준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계획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 준비 찬송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